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은 2절과 3절 앞부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적인 논쟁은 언제나 있었거든요. 교리적인 논쟁이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세밀한 발전이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 특히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정립될 때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아예 구원의 확신이란 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의 서신이나 기타 글을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거기 많이 등장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예요. 그럼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 어제 우리가 봤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근데 생명과 말씀은 동격이라서 생명 대신 말씀, 생명이신 로고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오면서 이 생명이 나타나 되신 바라. 그래서 아예 2절에서는 생명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하신 생명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시작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된 게 있잖아요. 시작과 끝의 그림이 보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근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생명 대신 이 로고스이신 정확히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확실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경험.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거죠. 시작이 없으신 생명.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생명. 그분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왜 굳이 생명이란 용어를 썼을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출발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우리의 생명의 보존도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경험, 거기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체험, 경험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체험을 많이 말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의 확신의 중심에 있는 체험은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체험 중에 체험이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체험한 이 구원, 사도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체험한 곳에서. 그렇죠?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는 많이 어둡고 지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너무 어둡고 부족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인식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심각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정말 어렵게 알게 되고 거의 태반은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제 드린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가신 게 아니라 똑같이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리가 뭐예요? 어제 드린 말씀 두 가지. 하나는 우리 가운데 오늘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말씀,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너무 놀라운 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 바탕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들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가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대한 원리, 신비로운 원리, 영광스러운 원리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로고스라는 용어 자체에 중성명사로 썼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성명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남성명사로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 썼다고, 굳이 중성명사로 써서 예수님, 인격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하나됨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였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부활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이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 두 가지 중에 외적인 원리가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예요. 객관적인 원리라고 하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이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생은 곧,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그 아는 원리를 이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답게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 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사귐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대로 깊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진보될 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의 외적인 원리예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럼 그 외적인 원리, 말씀과 함께하는 원리 이 한 가지만 주셨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거는 내적인 원리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공부하고 알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적으로 그것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생명을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교회의 시대 위에다가 부어주셔서 펴주신 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증가하냐면 사도와 본질적으로는 사도들의 체험과 우리의 체험이 다르지 않는 같은 체험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원리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원리를 우리 안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첫머리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전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사도의 이 서신의 첫머리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기독교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이 요한 사도의 서신의 첫머리에서 이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체험한 데서, 그분은 체험한 데서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그 두 번째 서신 디모데 후서인데요. 1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체험도 똑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구원의 확신,
심지어는 이제는 반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그 확신까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부끄럽지 않대요. 감옥소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수만 가지의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의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원리, 이 외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 생명의 말씀의 원리, 내적인 원리, 성령의 역사하심의 원리. 두 원리가 잘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러한 체험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어제 체험이 아니라 오늘 체험,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만나의 원리처럼 매일 내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도 은혜 받겠지만 아니 오늘 은혜를 누려야 돼. 오늘 은혜가 또 있어요. 오늘 은혜. 특별하고 놀랍도록.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원리로 체험할 수 있는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아름답게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하루의 은혜를 사모하며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